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맞춰서 7개의 표징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표징인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표징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었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오병이어 나눔의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바다 위를 걸으셨고 또 앞이 보이지 않았던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가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는요, 공관복음서에도 나와요. 여기에도 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고요. 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이야기는 없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만 나오지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기자들이 각자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읽어야 될 사람들, 그 대상을 위해서 그들이 좀 다르게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또 어떤 것 때문에도 좀 다르게 기록을 했냐면 그 상황 때문에, 그걸 기록하는 상황 때문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했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공관복음서의 대략 그 기록 연대를 보면 주후 70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기록이 된 거죠. 그럼 그때는 누가 살아있었냐면 예수님과 계속 부딪혀온,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한, 예수님을 안식일법으로, 율법을 어긴 걸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부딪히는 이야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빼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이제 기록해 왔죠. 공관복음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 요한복음서는 학자들이 볼 때는 주후 1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공관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을 토대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많이 겹치지 않고 좀 다른 시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 그 가운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대상자들을 위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시대에 맞게끔, 필요에 맞게끔 이렇게 기록한 것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또 11절에 가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아주 친절하게 이 한 병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줘요. 그의 동생들도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편하게 쉬시고 그리고 가시고 그렇게 지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이 병으로 아파하던 나사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이 비참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베다니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 있는,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으시고요.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 곁에 가셔서 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리아가 죄인인 마리아,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인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다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도유,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발을 씻어준 여인이 2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과는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가면요.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확히는 아니지만 본인도 죽을 때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종 직전에 누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식구들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당신이 누가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떠날 때가 됐다는 걸 알고 또 옆에서 계속 지켜보던 사람도 이제 떠날 때가 됐다, 곧 떠나실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지요. 지금 상황은 계속 아픈 오빠를 돌봐왔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볼 때에 이제 오빠가 곧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있지만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소식이라도 전해서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래고 싶었던 거죠. 긴 시간을 아파하다가 이제 그 삶이 다할 것 같은 것을 지켜보던 이 누이 동생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보낸 그 자체도 어땠을까요? 오빠가 떠나기 전에 그렇게 잘 챙겨주셨던, 또 오빠가 좋아했던 그 예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아무리 다시 보고 다시 봐도 그러니까 빨리 와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오빠가 이제 떠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만 전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예요. 근데 오빠는 이제 아파서 거의 죽기 직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볼 때에 예수님의 지금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안식일에 아픈 사람들을 고쳐줬다가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지금 몇 번 넘긴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해가 계신 거거든요. 근데 가서 소식을 알려서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다 생각해서 정말 오빠를 만났으면 좋겠지만 차마 그 말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도 참 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죠. 4절에 가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 지켜왔던 누이 동생들이 볼 때 이제 떠날 때가 되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
이 이야기는 마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할 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것, 그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가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 낫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틀이나 더 머무신 거죠. 그리고 그 머무는 이틀 동안 나사로가 정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틀이나 더 머무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지나서 가셨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아주 급박하게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막 더디돼요. 더디가 아니라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답답함의 원망도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원망하거나 주저앉아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생각조차 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반드시 펼쳐가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7절에 보면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지방으로 가자라고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지방이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또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돼요. 넓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이 볼 때에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 그 험한 데를, 지금 죽일지도 모르는 거기를 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 종교법,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엄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이미 2번이나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왜 다시 가려고 하냐고 제자들이 묻고 있죠. 어쩌면 제자들의 이 물음은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어요. 어둠을 물리치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오셨어요. 그래서 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어둠 가운데 걸려 넘어지지 않으니까 가서 그 일을 하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11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잠이라고 표현하죠. 영원한 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이제 다시 살리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잠들었으면 가서 깨우면 되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곁에 있는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다 아시고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 그들에게 밝혀서 말씀하시죠.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그리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게 잘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 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게 잘된 일일까요? 우리나라 장례 가운데도 호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호상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사실은 장례에는 슬픔이 있는 게 맞죠. 호상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좀 아프시다가 이제 고통이 없어진 것에 대한 것으로 호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꽤 오랜 시간을 사시고 나서 돌아가셔서 호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죽은 그 자체가 기쁜 일이다, 잘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이 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이 갔을 때 마르다가 한 말이 있는데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안타까운 말을 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사실은. 예수님이 부지런히 오셔가지고 나으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의 손을 잡아주셨으면 회복됐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잘된 일,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일은 그렇게 예수님이 빨리 가가지고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잘된 일이에요. 그렇게 기쁜 일이에요. 왜? 바로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부활신앙을 믿을까요? 아니에요? 왜요?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토라 안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유대교 자체는 부활신앙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부활신앙은 좀 다르죠. 어떤 내용이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기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는 황금문이라고 하는 문이 열려지고, 지금 닫혀 있는데 그 문이 열려지고 그곳으로 메시아가 올라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올라간다고, 그렇게 그들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황금문 그쪽 방향으로 무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도 많고요. 또 이슬람 사람들, 아랍 계열 사람들의 무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무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묘지값이 더 비싸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왜? 문에 가까이 있어서 제일 빨리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더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가장 문 앞에 가까이에 아랍인들의 묘가 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부활해서 그를 지나갈 때 이 사람들은 부정을 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했는데 신령한 몸인데 이방인을 막 거쳐서 지나가고 그 무덤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 부정을 타게 해서 못 올라가게 한다고 거기에 아랍인들 무덤이 더 많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어요. 마리아가 나중에 하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지요. 우리의 신앙, 부활 신앙과는 좀 다르죠. 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뻐하시는 잘된 일이라고 하는 건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다르게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 표징으로 죽은 나사로의 이 부활을 보여주신 거죠. 여기서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자.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이 디두모라고 하는 표현은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도마는 아마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도마라고만 하지만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디두모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디두모라고 하는 쌍둥이 도마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도마가 나름대로 용기 있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도마의 이 표현은 뭐냐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죽으러 가자. 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죽으면 되지 뭐 이러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도 담대하게 이 죽음을 결단하고서 가는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는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죽음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도마와 같은 용기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야지. 까짓거 뭐 인생 한 번인데 뭐 죽고 말지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은혜, 또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에게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 뜻을 알고 감사와 기쁨,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